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며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오와 이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우리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기업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이미 다 계획하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아서 그들의 기업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언제 그것이 되어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언제부터 이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거의 500년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심을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70년이 이주하고 이제는 430년이 흘러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어지니까 또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뺑뺑뺑 돌아서 이제는 다 이제 20세 이상은 다 늙어서 죽는 거예요. 수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광야 그 책방 한탁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맛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한 성 한 성 다 점령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다 이제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얻을 그 땅을 한 집바 한 집바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자손의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을 가지고 나간다면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당대에 복을 받고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면 자녀들도 말씀으로 이제는 자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합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고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제비를 뽑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비 요구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것도 그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다가 이제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어쨌습니까? 한 사도가 이제 목에 달라 죽고 난 다음에는 한 사람이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제비 뽑아서 둘 중에서 한 사람 제비 뽑아서 사도로 이렇게 임명을 했었잖아요.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지파들이 이제는 땅을 분배하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이제 기업의 땅을 다 나누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기업을 또한 줍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그 순간부터 바로 그것이 이제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그게 될까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 대로 그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참 그 시절 가운데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나라가 없는, 땅이 없는 민족,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또한 AD 70년에 그들이 로마로부터 완전히 이제 묵사발이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예언에 따라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살라 버려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 말씀처럼 돌 가운데 금덩어리들이 쫙 흘러가니까 돌을 다 이제 부셔서 다 캐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이 남아있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AD 70년에 망한 그 나라가 세월을 지나서 언제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무려 1948년 8월 15일에 그들은 다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또 사용할 수 있겠죠.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잠잠한 가운데 평안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정말 믿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흘러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대까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